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먼저 8절에 우리 성경에는 뇌물이 마치 좋은 것처럼 뇌물이 보석 같은 것이어서 형통하게 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뇌물로 번역된 단어는 샤하드, 영어로는 어기프트, 뇌물, 선물, 보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8절은 선물로 번역되어야 하는 거죠.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고 형통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작은 선물이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진심을 전하면 사람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단어를 23절에는 뇌물로 번역했습니다. 악인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선물이나 뇌물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품은 의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물은 형통으로 뇌물은 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할까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다느니, 게을러서 가난한다느니, 또 공부를 못해서 가난한다느니, 대부분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눈여겨보시고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들에게 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벌써 9년이 지난 세월호 때는 침몰하여 희생된 학생들을 향해서 제 입술로 말하기도 두렵습니다만 희생된 학생들에게 고기밥이 되었다느니 오뎅국이 되었다느니 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놀러가서 죽었으니 죽어 마땅하다, 사람 많은 줄 알고 갔으니 죽은 사람 책임이다, 술 먹으러 갔다가 죽었는데 자기 책임이다 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재앙을 놀리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걸 기뻐하면서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주위에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배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주위에도 인생의 재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에게 참된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평화와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제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